사도행전을 계속 저희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27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왔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향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드디어 로마를 향해 출발하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떠나는 그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은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당시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작정됐다 이 말은 바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죠. 이미 결정된 일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는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바울은 제수였습니다. 그래서 출발 날짜도 배도 항로도 같이 갈 사람도 그런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로마 관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명령에 의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그 약속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호송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을 지금 로마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받아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시험 결과에 내가 낙방할 때도 있어요. 사람의 배신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사람의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도 없고 밖에 있는 외부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결국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되지만 황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큰 사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많은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올해는 나이로 60발 한갑인데요. 제 믿음의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내 취업의 합격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진급시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제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한 가지 간증을 하면요, 제가 마지막 명예퇴직을 할 때 제 마지막 근무지가 교육팀의 사내교수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높은 자리로 쭉 올라갈수록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진급하기가 어렵죠. 사내교수는 자리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기에 진급할 때는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했고, 제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왜 나를 앉혔을까? 뒤에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저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에 혹시 진급에 실패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제일 진급할 때는 사내교수로 진급했는데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진급할 때는 그때는 제가 엄청 속이 상했는데, 여러분 제일 막 첫 번째 직급을 줄 때는 모든 사람의 시간만 되면 그냥 다 그 직급을 부여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한 7, 8년 되면 다 그 자리에 주책을 뒀는데요. 제가 그 진급할 때 제가 탈락됐어요. 동기들은 다 진급하는데 제가 탈락하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회사에 인정받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높은 직분에 올라가는 것은 탈락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때만 되면 당연히 가는 그 자리를 탈락을 하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상했을까요? 동기들한테 밀린 것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내년 진급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팀에서 제 후배가 저보다 더 빨리 진급했어요. 그 자리에. 엄청 제가 자존심 상했어요. 3일 동안 끙끙 앓았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밖에 인정 못하나? 받지 못하고 살까? 제가 제 아내도 저 말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존심 상해서 제 아내한테도 그때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우리 부모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상무님을 찾아갈까 3일 동안 막 고민하다가 아무튼 가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무님한테 가기 전에 그 팀장님한테 먼저 가야 되겠다.
팀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하고 갔어요. 팀장이 당연히 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겠잖아요. 팀장님, 제가 후배에게 밀릴 정도로 제가 업무 능력이 떨어집니까? 제가 회사에 그런 성과를 못 냈습니까?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박영만 씨 정말 어떤 마음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같아도 속이 무지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진 이유를 그 인사팀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증거를 다 가지고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회사에 입사하고 30대 초반까지 텐스에 미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지금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 진급 발표하기 그 앞에 해에 제가 전국대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결승에 진출했어요. 그때는 5일 근무제가 아니고요. 토요일 날은 반일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할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시합에 어떤 아마추어 시합에 나가면 테니스 대회 나가면 결승을 언제 하는가 하면 주일이에요. 제게는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제가 결승을 진출한 거예요. 결승에 진출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고 갔는데 그냥 저를 잘 못했는데 제 파트너가 잘해가지고 복식을 했는데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28, 29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나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예배를 빼먹는 것은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2년 후배인데 도저히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두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부탁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단식에 했으면 포기할 텐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주의를 어기고 결승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이 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준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 잘못들로 가면 하나님 그냥 안 돼요. 반드시 저한테는 해체를 때려요. 저는 그거 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해에 회사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부문 대표로 축구 시합을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건든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공중에 푹 떴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딱 짚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체중이 완전히 실려서 팔이 다 꺾여버렸어요. 여기 있는 신경이 다 상해서 기부스를 했어요. 병원에서 한 달이면 깁스 풀 겁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상해가지고 45일 만에 풀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 팔을 짚고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이 신경이 다 끊어져서 여기하고 여기가 통증이 오니까 자리에서 일었을 때는 언제나 이걸로 오른손으로 잡고 일어나요. 무거운 것도 이거 들지 못해요. 그 때문에 제가 병가를 내게 됐어요. 인사팀의 규정에 의하면 병가를 내면 진급하는데 마이너스를 먹어요. 그때 제가 따졌죠. 제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체육대회 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냈는데 그것도 적용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사팀에 쭉 알아봤는데 그 어쩔 수 없이 그게 크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수긍이 안 됐어요. 어찌됐든 또 하나는 박영만 씨가 회사 와서 성실하게 일하는 건 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박영만 씨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5년 전부터 2차 안 갔다 그랬잖아요. 몇 년 전부터 1차만 하면 당신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아요. 회사란 것은 회사 일할 때만 일이 아니고 퇴근해서도 직원들끼리 으쌰으쌰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도 회사의 업무입니다. 거기에 당신은 최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6개월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점수가 더 높아서 진급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알았습니다 하고 아무 말 못하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래도 속이 무지하게 상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했어요. 그냥 넋두리죠.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너가 저는 그때 교대근무하고 있었으니까 교대근무를 할 때 가끔 휴가를 제가 많이 냈지만
화도 안 내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생업에 관련되는 것은 주의를 어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가 취미생활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그렇게 간다고 주님 제일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취미생활로 인해서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이렇게 그것이 마이너스가 작용되는 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몰랐냐?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조롱도 당하고 이거 한다고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거 그대로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무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다가 집으로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때 팔이 이게 부러진 것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성경 일독을 했어요. 그 앞에는 그냥 교회 다녔지 성경을 1년 해도 일독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이제 뭐 30살, 31살이니까요. 그때 제가 28 때는 하나님을 불같은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났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일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기도할 때하고는 비유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닫게 됐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그다음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사고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성경을 일독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신학을 공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도 산기도도 가보고 기도할 만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해요. 이게 성령이 주는 감동인지 악한 영이 주는 감동인지 본인은 잘 구분 못해요. 근데 저는 다 구분해요. 우리 성도들 저한테 오면 제가 몇 마디 물어보면 저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오래 해야 하는 사람을 저는 의심합니다. 그게 반드시 성령이 주는 감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발령을 내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담대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에게 좀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죠. 어차피 끌려가는 그 가는 거지만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 혼자 보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출신이었던 아리스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해요. 두 사람은 바울 곁에서 끝까지 그의 사역을 도운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선교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면 자신을 위해서 같이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그 기록되지 않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바울 되게 하는 것은 혼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 이끌어가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시돈에 정박할 때 그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죠. 그 내용이 3절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다니. 아멘. 바울은 제수였지만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4절을 보시면 거센 맞바람 때문에 구브로 쪽으로 항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구브로라는 이 지명 기에 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미 한번 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한번 가물가물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내용이 13장이에요. 그때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딘가 하면 구브로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브로로 배를 항해하게 했을까? 사도 바울을 첫 번째로 부르시고 첫 번째 선교지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신 거죠. 순종의 길에는 그래서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정 곳곳에서 사람을 통해, 만남을 통해, 지나가는 풍경을 통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찬양 한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우리가 또 낙심해 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을 저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정한 건축이 아마 우리 교회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탄은 그냥 놔둘 리 없어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총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가장 힘이 들죠, 사실은. 그리고 처음에 비정한 건축을 할 때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저는 추진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왜 일을 이렇게 잘 따라오지 못할까 이런 조급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중직자들에게 조금 더 헌신하라고 제가 좀 요구할 때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왜 무거웠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중직자들은 저는 조금 그렇게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해도 그거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제 새 가족들,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의 준비도 안 돼 있고, 혹시 이분들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 말 해놓고.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강요하지도 않고요. 제가 주보에 이름도 내지 않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하고 제가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우리 배초 마을에 봉사하고 나이도 70이 넘었어요. 힘들게 그 봉사하는 분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에요. 300만 원 이상 되는 그분한테는 큰 돈이죠. 그걸 헌금했어요. 나는 그분이 혹시 시험 들까 봐 나는 걱정했는데 시험 든 게 아니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분은 중직자도 아니고 그냥 선입사예요. 목사님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비정한 건축하는데 제가 묵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오히려 이분들을 좀 시험 들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바꿨잖아요.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하고
그 새벽기도 참새 거의 인원이 안 되니까 집중해서 하자 그래서 바꿨어요. 제가 새벽기도 올 때는 언제 하면 마음 편하니까 새벽기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주 토요일 말고 평일 날에는 제가 5시도 오기도 하고 어쨌든 6시도 오기도 하고. 요즘 최근에는 비정관 건축 때문에 제가 이제 잠을 좀 설쳐요. 그러니까 4시 올 때도 있어요. 4시에 제가 기도하러 오면 올 때 소동생이 차로 넘어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잖아요. 얼마 전에 4시에 왔는데 보니까 기도하고 분이 계신 거예요. 제게는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 내 혼자 나는 기도하기 이 시간만 내 혼자밖에 없겠지 하고 넘어왔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더 빨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잠가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밤이 안 되시니까 제가 똑똑똑 두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결코 혼자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동역자와 위로자를 함께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느낀 거 있어요. 이 일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힘이 좀 빠지면 힘을 얻으라고 사람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맞바람조차도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보다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라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렇게 갈아타였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늦가을에서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랬어요. 뒤에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금식하는 절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금식하는 절기를 대속절이라 그래요. 대속절이 날짜로 따지면 언젠가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가을이에요. 가을. 대속절이 약간 날짜가 변했는데요. 대부분 10월 초예요. 10월 초가 지났다는 말은 한 10월 중순이 됐다는 말이죠.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중에는 겨울이 되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은 지중해 배 운항을 안 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같이 이런 배가 없잖아요. 동력선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파산돼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그 막 위험한 시기 10월 중순에 들 때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웬만하면 10월 중순에도 항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해를 하면 배, 그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 사도 바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리오가 그 말 안 들어요. 백보증은 그 말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하겠죠. 사도 바울의 말, 제수의 말을 듣는 것보다 거기에 항해의 전문가의 선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과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항구로 가려는 계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과 이익, 그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리는 것은 생명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이 배가 깨진 거야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리는 것은 생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은 돈을 붙잡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손해같이 보이지만 가장 큰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죽음과 같은 폭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후에 성찬을 할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계산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